우리 생명의 샘과 48페이지 표대를 향하여. 아마 이제 우리 오늘 수요일 본문보다 더 긴 본문을 이제 우리 공과 내용으로 하고 있으시니까 옆에 성경책을 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 하시면 먼저 우리 빌립보서 기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빌립보서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본문 연구도 함께 쭉 읽으시는 것 좋습니다. 그 읽으신 후에 이제 우리 질문 1번부터 7번까지 우리 해 나갈 텐데 이 말을 좀 요약을 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읽고 구역 원들과 답을 달아 나가시는 것으로 내용 파악을 잘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답을 얘기하라고 해도 좋고 다 같이 이야기해도 좋고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1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였습니까? 12절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다음 절에도. 그런데 12절에서 생각을 하면 무엇을 잡으려고? 적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좀 그래가지고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죠? 좀 길게 하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시겠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그게 표대고 그게 부름의 상이고 그게 앞에 있는 건데 사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거든요. 2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까? 13, 14절 보니까 그래 뭐 표대도 있고 그죠? 근데 그 12절에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대 뭐 표대도 되고 또 뭐 앞에 있는 것 뭐 그것도 뭐 되겠죠? 또 부르심의 상.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1번에 나오는 말과 1번에 나오는 답과 2번에 나온 이 같은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부활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2번에 보니까 13, 14절에 길게 나와 있죠.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르심의 상. 그 세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잉크 아끼시려면 표대 쓰시고. 자, 3번 다 같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은 17절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럼 이게 다른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뭘 본받으라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 막 표대 뭐 2번의 답이 표대라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걸 본받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 다 같이 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왜 눈물을 흘리며 말하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이다. 행한다는 말 산단 말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기 때문이다. 교회 밖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고. 5번 다 같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먼저 뭐죠? 멸망이에요. 그들의 마침 멸망.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만 욕심 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있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겠죠? 6번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전에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의 반대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완벽한 완성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느냐에 따라 이 땅의 일들로 시험 들지는 않는다. 100%가 되면 절대 시험을 안 들고, 85%가 되면 85 밑에 거로는 시험 안 들어요. 근데 87거로는 시험이 들겠지.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문제는 곧 내 수준이다. 여러분, 내 수준을 알고 믿음의 수준, 인격의 수준, 어떤 수준이든지 내 수준 알고 싶으시면요, 지금 내가 무엇이 나에게 문제가 되냐만 보면 돼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해요. 나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내 수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100에 더 가까이, 온전함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땅에서 시험 드는 문제, 유혹받는 문제, 그런 것들로부터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유로워지는 수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 있는 사탕 하나를 누가 떨렁 먹었다고 시험 안 들잖아요. 그런데 예겸이는 시험 들어. 그렇죠? 그렇죠? 그 수준이니까.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 시험 안 들지. 차라리 한 봉지 사다 놓고 말지. 그 수준이 아니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건 그건 나의 수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능력 있게, 평화 있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 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죠? 낮은 몸으로, 그죠? 쭉쭉 쓰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죠?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이 낮은 몸 정말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이 낮은 몸이라 유혹도 잘 받고 아픈 것도 많고, 이 낮은 몸이라 암도 생기고, 이 낮은 몸이라 뭐 치매 걱정도 해야 되고, 낮은 몸이라 허리 자꾸 아프고, 낮은 몸이라 코로나 걱정도 해야 되고, 이 낮은 몸이에요. 그죠? 낮은 몸.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바뀌어지는 순간을 우리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바꾸어지는 그 순간, 그 부활이라 그럽니다. 죽어 있는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면서 부활할 거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은 산채로 바뀔 거고, 그죠? 산채로. 그러니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모르고 이런 거 안 믿고 늙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기 죽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든지 무식한 사람들이든지 그렇습니다. 나눔 이야기로 갈 텐데요. 나눔 이야기,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할말없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주일 시간이 우리 꽤 많으시잖아요. 2시간 가까이 되니까 꽤 많은 시간이니까요. 막 급하게 시작하시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맨 처음에 모이시면 같이 이제 김밥 드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편안하게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질문을 살펴보긴 할 텐데
제일 먼저 모이시면 진행을 하시다가 우리 구역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들으시는 구역도 있으시죠? 어떤 구역은 막 시간이 모자라서 하는 구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날 얘기가 풍성해지고 길어졌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우리 구역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우리가 예배 찬양하는 데까지 기다리고 좀 그렇고 또 그 사이에 또 집에 가고 그러면 시간을 좀 이렇게 은혜롭게 늘릴 수 있는 방법들도 고안해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일 오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죠. 거기 그거 뭐 만약에 매주 하셔도 돼요. 우리 딱 예배 마치고 왔으니까 그때 오늘 내가 들은 말씀 가운데서 받은 은혜나 깨달은 것들 이렇게 먼저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김밥 드시면서 나누셔도 되죠. 나누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은 자신을 경기 중에 있는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것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은규자매님 답변 주시면. 딱 저 분위기. 구역 예배도 이렇게 하면 딱 저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딱 지금에서 얘기 드린 거 책 만드는 분이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질문들은 이게 말문 막는 질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셔서 좀 교정해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말문 막기 딱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번에요 칭찬하기. 구역 뭐 서너 명 모여 있으면 순서는 자기 오른쪽 사람, 앉아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분을 봤을 때 우리가 뭐 부르심의 상을 위해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그거를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부르심의 상을 위해 저 사람이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를 말하라 그러면 조금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그 사람이 참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줘 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하봉희 장로님이면 저는 하봉희 장로님 잘하는 거 되게 많아요. 또 오봉순 전도사님이면 저는 오봉순 전도사님에 대해 잘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역으로 모였을 때에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분은 이런 면이 참 좋은 것 같고 칭찬할 만하다라고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이랑 뭐 똑같은 내용이겠죠? 근데 내가 내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래요. 뭐 내 얘기는 잘 못해도 남 얘기는 잘해줘. 칭찬으로든 욕으로든. 네, 칭찬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번 우리 읽어볼게요. 2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은 스스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자만심이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 묵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없습니까? 없는데요? 있는데요? 하면 끝. 그렇죠? 그럼 끝. 그러면 구역 모임 10분이면 끝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좀 바꿔주시면 좋냐면, 우리 칭찬 다 들었어요. 그죠? 칭찬 다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칭찬 다 듣고 나서 내가 더 좋은 신앙생활, 더 좋은 교회생활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하고 싶은데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맨날 나 큐티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요번에 새벽기도 좀 하고 싶은 이런 거. 내가 더 좋은 교회 생활, 더 좋은 신앙 생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겠죠. 설교 한번 하고 칭찬하기 한번 하고 자기가 좀 아쉬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 생활, 내 신앙 생활을 봤을 때 난 이게 참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됐고요. 그리고 4번, 5번을 우리 엮어서 함께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4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이런 내용이고 그 의미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 게 5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영광으로 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4번, 5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대답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4번, 5번 이야기 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지금까지 구역원들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 십수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마다 자기의 애환 내지는 자기의 어떤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기도라도 좋고 소원도 좋고 아픔도 좋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요것만은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시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 내가 이런 칭찬은 받고 싶다. 견딘 거, 인내한 거, 기도한 거, 헌신한 거, 소원했던 거, 노력했던 거, 애썼던 거, 참았던 거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나 부족한 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또 그래서 이런 칭찬은 하나님께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여러분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잘 핸들링이 되면 굉장히 좋은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아까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분은 잘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누었던 이런 칭찬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이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분명한 건요. 여러분 구역으로 모이시면 반드시요 이런 부분들 꼭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이런 칭찬 하나님께 나중에 듣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 거 꼭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구역원이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는구나 여러분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3번은 빼먹었죠. 3번은 빼먹었는데 다 하고 남으면 3번 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이까지 하면 아마 시간이 없으실 건데 3번은 뭐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은 자신의 깨달음을 무리하게 다른 사람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경향은 없습니까? 뭐 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3번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어떤 분과 의견 대립이 있었거나 어려웠거나 어려워진 인간관계가 있으시면
그것을 좀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그 일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3번은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을 보시고 와, 우리 구역은 딱 보니까 3번 꼭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3번을 좀 앞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 설교 때 받은 은혜 뒤에 그때 하시는 게 원래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끝에 해버리면 어떻게든 자칫 그냥 힘든 거 얘기하고 남 욕하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을 만약에 의견 대립이나 어려운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신다면 그 설교 때 받은 은혜 뒤에 위치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일이 구역 주일 모임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요.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잘 진행하셔서 구역원들이 더욱더 복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고스란히 우리 구역원들에게 전하여질 것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의 삶을 위하여서도 이곳에 있는 이들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